삶의 행복을 주는 이야기 9월 28일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마태복음 26장 75절 오늘의 말씀입니다.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소리 높여 슬피 우는 것은 닭 울음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을 때입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도 아니고 붙잡힐까봐 겁나서도 아닙니다. 그곳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실 때 부인하고 저주한 그 자리에 더 있을 수 없어서입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미국에서 축하하러 온 넷째 처남 가족이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처갓집 온 가족이 에버랜드에 갔습니다. 유일한 사위로 새거적이 된 저는 처가 식구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특히 5명이나 되는 선위 처남들이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어서 기가 죽으면 안 되었습니다. 어지러운 바이킹을 재미나게 타고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장모님이 재밌어 보인다며 타고 싶어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함께 타드려야 했고 당연 제가 나섰습니다. 장모님을 모시고 한 번 더 탔지만 끄덕 없었습니다. 이어서 디스코라는 회전하는 놀이기구도 함께 탔습니다. 그리고 또 장모님과 한 번 더 타야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빙글빙글 도는 컵잔에 아내와 탔습니다. 결국 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구토하며 점심도 못 먹고 오후 내내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는 너무나 길었고 에버랜드를 얼른 떠나고만 싶었습니다. 사위는 약하다고 낙인이 찍히고 말았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베드로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베드로에게 일어난 장면이 시대의 소망에 나옵니다. 그때의 구주께서는 얼굴을 찌푸린 재판장들로부터 얼굴을 돌려 그분의 가련한 제자를 유심히 바라보셨다. 그와 동시에 베드로의 시선도 주님께 이끌렸다. 그 부드러운 얼굴에서 그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워도 볼 수 없었다. 창백하고 고통에 차있는 얼굴과 떨리는 입술과 동정과 용서의 정이 서린 그분의 모습은 화살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다. 양심은 일깨워졌다. 기억은 되살아났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옥에나 죽는 곳에라도 가겠다고 했던 불과 몇 시간 전의 그 약속을 회상했다. 이것이 삶의 행복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 슬피 운 것은 자신의 추악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큼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라고 십자가를 주의했던 로마 백부장은 고백했습니다. 바로 조롱하고 악하게 대하는 유대의 지도자들과 비하여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위대한 사랑의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방금 자기를 위하여 예수님을 모른다고 선언하였으나 예수님은 부인하는 자기를 위하여 발을 씻기시고 나의 살과 피라고 하시며
포도즙과 떡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 대한 심한 혐오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는 비통한 마음으로 재판정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있고 자기를 알아볼 주변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의 사랑에 젖어 소리 높여 통곡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 삶의 매 순간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잊고 통곡하는 감격으로 살고 싶습니다. 삶의 행복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